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결혼하고 아기를 많이 안 낳아서 어린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도 계획을 가지고 복음 가진 어린이, 복음 가진 렘넌트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어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5년 하나님 우리 신혼야간요. 파수꾼의 리더입니다. 누가 파수꾼 리더입니까? 기도하는 자요. 기도해서 성령인도 받는답니다. 기도해서 성령인도 받아 세계 복음하는 자가 파수꾼 리더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어떤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은 영원히 가는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 받으려면 시작을 해야죠. 영원한 응답의 시작. 어떻게 시작합니까? 영원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세 가지 뜰을 세워서 빛의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세 가지 뜰이 없는 성전은 빛의 성전 아니고 나중에 우상 신전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잘 알 수 있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을 여정이라고 합니다. 어디를 향해 살아가느냐? 보좌를 향해서요. 하늘 보좌를 향해서 가는데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빛의 경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왜 빛의 경지를 회복해야 됩니까? 그래야 237, 5천종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빛의 이정표를 세워놓고 부흥을 참된 부흥을 해야 합니다. 빛의 이정표를 따라가면 참된 부흥을 할 수 있습니다.
5월달 하나님 우리 신혼약은 뭘까요? 5월달 하나님 우리 신혼약은 24입니다. 24. 예,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나를 24해야 돼요. 나를 24하면 내 업이 24 되어집니다. 내 업이 24 되어져야 전도가 24 되어집니다. 전도 24 되어질 때 교회가 24 되어져요. 나를 24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제자 24입니다. 제자 24. 제자 24의 중요한 시작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희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동거하면서 훈련시켰어요. 함께. 그게 중요한 시작입니다. 제자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신 비밀, 그 비밀의 기준. 그리고 제자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기준. 그 다음에 치유 24입니다. 다섯 가지를 치유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근본 치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화 치유요. 그 다음에 우리 삶이 치유받아야 돼요. 영적인 치유, 절대 치유, 이 다섯 가지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은 뭡니까?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은 전도제자는 보장된 미래를 가는 사람들이 전도제자입니다. 여러분 전도제자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는 길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보장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전도제자예요. 무슨 보장입니까? 회복시키는 오직의 길이요. 회복시키는 오직의 길. 말씀이 성취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 성취는 유일한 길. 그 다음에 세계 살리는 재창조의 길입니다. 세계 살리는 재창조의 길.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연합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연합예배. 연합예배는 늘 기본 메시지 합니다. 기본 메시지. 2월 달은 여기다 2월 달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를 창조하신 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면 저와 이름을 축복하셔야만 됩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못 받아요. 자식이 잘 되면 네 집 자식이냐? 그리고 그 부모가 영광 받죠.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축복하시는데 배가 아파하는 데 하나 있어요. 배가 아파하는 데 하나 있는데 사탄입니다.
사단.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요. 죄를 갖다 놔도 죄를 안 지었으면 됐던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졌어요. 범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싸움, 영적 싸움 220번째입니다. 범죄한 인간. 범죄한 인간. 범죄한 인간이라는데 죄가 뭡니까? 죄가 뭔가 하면 사전에 찾아보니까 죄란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나는 행위를 죄라 그래요. 양심이나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를 벗어나는 행위. 그 다음에 잘못이나 허물로 인해서 벌받을 만한 일, 그걸 죄라 그래요. 근데 원래 죄라는 의미는 활을 썼는데요. 활이 그 정중앙 그 표적이 맞지 않고 빗나가는 걸 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는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죄의 종류. 죄는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죄라 그래요. 죄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믿는 걸 죄라 그러죠.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걸 죄다 그러죠. 죄다. 예수를 믿으면요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죄 문제 해결받습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죄가 있어요. 조상의 죄. 우상 숭배하는 죄를 말하죠. 조상의 죄. 이 죄가요, 대대로 가요. 그래서 죄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의 고리를 완전히 끊었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뭐, 그러면 축복입니까? 근데 그 어려움 뒤에 배경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엄청난 계획을 주셨어요. 엄청난 계획.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이요. 제가 먼저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카고에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딸이 넷이요. 딸이 넷인데 큰딸은 학교 선생님 하다가 이거 해가지고 되게 못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병원을 차렸는데요. 너무 잘 돼가지고 남편도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인데
남편 퇴직하고 병원에서 일을 보는데 줄을 쓴대요. 얼마나 성실하게 환자를 돌보는지. 그게 큰딸이요. 둘째 딸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램드사역하는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서 난 사람이어야 되는데 너는 한국에서 나가지고 들어갔으니까 대통령을 할 수 없고 국무장관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무장관 해라. 그런데 국무장관 하는 좋은데 아직 40이 넘었는데 시집을 안 가요. 시집을 안 가요. 그냥 미국 중요한 정부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정확하게 어디 일하는지를 몰라요. 상당히 고위직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자인데요. 셋째 딸은 옛날에 렘때 우리 한국에 살 적에 우리 교회 와서 있었고 우리 집에서도 하룻밤 자고 간 아이인데 그 아이는 지금 장수해가지고 변호사 됐어요. 그것까지 보면 누구든지 다 앞으로 할 정도로 축복을 받은 가정이 나는데 마지막 넷째 딸이요. 이건 자폐아 정도가 아니야. 만신불수 움직이도 못하고 누가 꼭 하나 붙어 있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아이야.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이 아이가 우리 집의 복덩입니다. 복덩입니다. 늘 그랬어요. 이 아이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이 이렇게 복음받고 축복을 못 받을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내가 사실 공산주의자 될 뻔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논문을 공산주의에 관한 논문을 썼대요. 이제 박사 논문을. 근데 그걸 제출하기 전에 복음 만나가지고 이제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똑똑한 목사님인데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가족 다 구원시키고 얼마 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어요. 하나님 부르셔서 갔는데 그 아이 생각만 하면 늘 마음이 아프다고 늘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만났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조상의 죄로 오는 저주와 재앙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이거 안 끊고 적당히 하면요. 나중에 이게 후손들이까지 와요. 이게 유전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죄가 있는데 자범죄예요. 내가 지은 죄, 자범죄죠. 죄의 종류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는 어떠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창조 질서가 파괴됐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창조 질서가 파괴됐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창세기 3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저주받은 땅에 자라는 식물이 저주를 받아요. 식물이 저주를 받으니까 이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이 저주를 받아요. 싹 다 저주를 받습니다. 이사야서 11장 8절에 보면 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장난을 친다 그랬어요. 가능합니까? 저주받기 좋은 애는요.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아이들이 장난을 쳐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저주받은 다음에는요.
여러분 뱀하고 상관없는데 뱀만 보면 징그럽죠. 왜 그럴까요? 마귀의 쓰임받아서 그래요. 뱀이 문제가 아니라 뱀이라는 놈이 마귀의 쓰임받아서 보기 보면 징그러워요. 그 다음에 범죄한 결과 어떤 일을 하면 영적 존재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가 육신적인 존재로 바뀌었어요. 육신. 창세기 6장 3절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육신이 되니라 그랬어요. 범죄한 결과입니다. 이게 영적 존재가 육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영적 교제가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해야 되는데 영적 교제 단절. 그래서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영적 교제가 단절된 불신자들은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영접한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전에 제가 옛날의 얘기입니다. 집사를 있을 적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영적으로 좀 이상한 여자를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예배당 인쳐보니까 저쪽 벽에는 길이 없어요. 근데 제일 가에다가 앉히고 권사님들 4명이서 쭉 앉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 그리도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설교하는 도중인데 이 여자가 견디를 못하고요. 괴성을 지르면서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몰라요. 내가 그때 성가대에 앉았었는데 의자 위로 여러분 그 의자를 펄떡 뜨더니 4명의 권사님을 제끼고 밖으로 뛰나가더라고요. 그 괴성이 얼마나 큰지요. 예배들 다 놀랬죠. 죄 문제 해결하지 않은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그 영적 교제가 단절되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창조 목적이 잃어버렸어요. 창조 목적 상실됐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다고요? 영광 받으시려고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영광 돌려요. 사람에게 영광 돌립니다. 심지어는 짐승에 영광 돌려요. 인도에 어디 가면 뱀을 신자처럼 모셔놓고 크게 복달라고 빌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창조 목적이 완전히 상실돼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영혼이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 죽음은 한마디로 해서 전 분리가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리.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같이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떠난 분리되는 걸 영적으로 죽었다 그럽니다. 멀쩡히 살았는데 왜 죽었다 그러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분리된 걸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두 번째 죽음은요, 육신 죽음이 있어요. 육신 죽음은 뭐냐? 우리 영이 육신 속에 들어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육신과 내 영혼이 분리된 걸 육신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영혼이 내 육신을 떠나는 걸 육신적으로 죽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시체다 그러는데, 시체. 영혼이 없다 그러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으면 영원한 죽음을 죽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한 죽음을 죽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효자다? 부모님 세상 떠나기 전에 구원시키는 게 제일 효자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시간적으로 보면 점이 불과해요, 점. 우린 영원히 죽지 않거든요. 영생하거든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사는 생활은 아주 간단해요. 짧아요. 70년, 80년, 100년 살지만 영적인 삶의 이유는 점이 불과해요, 점. 근데 요 동안에 구원시켜야 돼요. 그래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기 전에 구원시켜야 돼요. 죽은 다음엔 안 됩니다. 영원한 죽음. 그리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로 지옥의 문제예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두 번째로 죄의 문제예요. 이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단의 문제예요. 어떤 인간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걸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신 것을 끝나지 않고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요. 그것까지만 하면 완전하게 구원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권세를 깨뜨리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참 왕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해결할 불안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왜 사람들이 지옥 가죠? 하나님 떠나서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가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꼭 예수에만 되느냐? 그렇습니다. 꼭 예수에만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사기예요. 거짓말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그게 진리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이다. 그건 사기예요. 그게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선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영접하는 걸 믿음이다 그럽니다. 믿음. 그 다음에 저주와 재앙의 조건인 죄 문제.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는데 죽어야 됩니다. 죽는 듯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 죄에서 해방받으면 돼. 해방. 누가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참 제장 그리스도가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부이 죄와 상함에서 너를 해방하십니다. 법적으로 해방받지 않냐면 안 돼요. 법적으로 해방받으려면 그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린 것입니다. 참 제장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탄의 문제예요. 사탄의 문제. 사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마귀라는요, 거짓말쟁이거든요. 거치 압입니다. 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오신 것은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깨뜨린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해결받습니다. 내 안에 모셔드려야만 해결받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게 하시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말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이다. 독생자.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어떻게 해결하냐? 저주와 죄의 조건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어요. 옛날에 제가 교도소 선교할 적에 교도소에 갔는데 죄인들, 죄수들 쫙 앉았는데 날 쳐다보는 눈초리가요. 별로 기분 좋은 눈초리가 아니야. 누군 뭐 째려 본다고 탄핵되고 그러는데 진짜 째려 보는데 별로 기분 안 좋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하면서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 죄를 들켰다. 들켜서 조그만 감옥에 있다. 나는 아직 안 들켰다. 안 들켜서 큰 감옥인 지구에 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들키면 조그만 감옥에 가고 안 들키면 큰 감옥 지옥에 지구에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난 죄인 아니다. 난 의인이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죄인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칭의 의롭다 인정해 줄 뿐입니다. 하나님 만나세요. 그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하는 것은 섬기를 받으려고 하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대속물.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망 원수를 잡은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었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사망 원수를 잡은 마귀를 완전히 이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님 오신 것은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습니다. 나는 영접했는데요. 또 해도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하면 도적이는 것은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신을 뿌려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은 게 첫 번째 점입니다. 더 풍성하게 뛰어납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또 예수 영접하면요.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의 마음 중심에 한번 모셔드립시다. 영접합니다.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진심으로요. 영접한 사람도 또 영접하면 풍성해집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237 살는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 나누는 포럼 하나씩 갖도록 하겠습니다.